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죽음도 유익입니다. 죽음도 유익입니다. 갑자기 죽음 타령이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오늘 사도행전이 그때 24장인가요? 끝나서 그리고 이제 계속 고난 주간도 있었고 부흥 특별 집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밀렸는데요. 소요리 문답을 이번에도 볼 차례라서 봤는데 이 죽음에 대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이제 익숙해지셨나요? 코로나쯤이야 그렇죠? 믿음으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시간이지만 올해를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이 늘 함께 하셨던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어려움 중에도 또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참 기뻐요.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저녁 집회, 또 교회 입구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리모델링이 다 끝이 났고요. 또 이제 지난주에는 오후 예배 때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웃기는 성경 퀴즈 대회, 너무너무 재밌는, 왜 방송을 안 틀어줬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안 오면 못 보게 하려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음 달에는 교회 설립 49주년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중에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 성도님들과 계속해서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요.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모이는데 이렇게 힘을 내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실 때 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저는 믿고요. 오늘도 3교구 이렇게 주간으로 하는데 아까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15명 이상 서신 것 같아요. 장로님도 3분이나 계시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 같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부흥성회를 하려면 지금 단계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단계가 올라가면은 20명만 참석할 수 있는데 강사님 모셔놓고 20명 앉아있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는데요. 지난번에 36문을 한 2달 전에 봤어요. 그 36문엔 어떤 내용이었냐면 칭의에 대해서, 칭의와 양자됨에 대해서, 그리고 성화에 대해서 이 3가지가 동반하는 유익에 대해서 어떤 유익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칭의의 유익, 또 양자됨의 유익, 성화됨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믿는 자가 죽게 될 때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되는 유익이 있어요. 그 유익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7문을 보면 질문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유익을 받는가? 그러니까 신자가 죽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이라는 게 뭐죠? 좋은 거죠. 좋은 유익을 받는데 이 신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죽을 때 어떤 유익함을 얻게 되는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이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중에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이게 태어나게 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정해진 순서가 다 다르겠지만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지, 죽음이 과연 유익일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유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린다. 아멘. 자,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쭉 제가 드릴게요. 조금은 무거운 주제입니다. 오늘 설교하는데 이게 좀 무거워요. 무겁다고 저까지 무거워지면, 안 그래도 제가 무거운데, 그래서 너무 무거워질까봐 제가 조금 이렇게 안 무겁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주제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어요. 누구나,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예언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200년 안에 다 이 자리에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네. 당연하겠죠. 혹시 나중에 무슨 약이 나와가지고 100년씩 더 사는 약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목을 보니까 조금 아이러니하죠. 죽음의 유익. 죽음이 과연 유익할까요? 죽는데 무슨 유익이 있을까? 죽으면 끝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장례식에 가서 죽음이 유익이라고 이제 들었으니까, 야, 죽는 게 유익이래, 그러니까 잘 됐어, 그러면서 장례식 가가지고 막 잘 됐다고, 잘 죽었다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뺨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죽는 것은 유익이 된다. 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소요리 문답에서는 신자가 죽을 때 두 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 영혼에 대한 유익. 우리가 죽게 되면 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한 유익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육신에 대한 유익이 있어요. 육신이 죽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영혼에 대한 유익을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자, 신자들이 죽게 되면은 이 영혼이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지는데, 거룩함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죽으면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지고, 그 영혼은 완전히 거룩함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된, 단절되어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이 되었지만, 그래서 이 영혼이 거룩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죽음과 동시에 완전한 거룩함, 100%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한 순간순간들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업앤다운이라고 그러죠. 위아래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죠? 신앙이 좋아서 이렇게 쫙 올라갈 때가 있지만, 또 이렇게 실족하여서 마음이 좀 실망이 돼서 이렇게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점점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죠.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예를 들어서 초반엔 이 정도였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완벽하진 않지만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살게 되는데요.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완벽하진 못해요. 왜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늘 죄를 짓잖아요. 그죠? 회개하지만 또 죄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삶을 이 세상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유혹을 받게 되면요.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유혹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죽음은 이제 이 성화의 과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완성되어지는 종착점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완벽함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언제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이에요. 죽음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그 성화가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잘 쫓아오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에 완전하게 완성되는 종착점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화가 되어져 가면서 점점 성장이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100% 거룩함으로 그 영혼이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100% 거룩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돼요.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죽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혼이 좀 떠돌아 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한을 좀 풀고 만날 사람도 만나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죽음 즉시 완전한 거룩함으로 즉시 영광된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자, 여기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죽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죽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반면의 반대쪽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살아있는 것도 유익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죠. 양쪽 끝에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데 살아있는 것도 유익이고 죽는 것도 유익인데 그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으면서 결국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나는 더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더 좋아한다라고,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육신에 거하는 것이 또 필요한 이유는 그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유익이지만 자기 자신, 개인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유익이다? 죽음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된 연합을 이루어서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러고 싶다라고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을 더욱 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요, 우리의 영혼은 이 죽음과 동시에 거룩함에 있어서 완전함을 이루게 되고요, 즉시로 영광 중에 나가게 된다, 하나님 앞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들이 이제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이 가지게 될 완전한 거룩함은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우리가 이제 완전한 100% 거룩한 영혼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어떤 것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죄와 오염에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어떻게 됐어요? 죄 아래에 있었고 어둠의 세력 아래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죄와 오염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동안 죄로 물들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얻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지 못했죠.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동시에 즉시로 우리는 완전히 이 죄의 오염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완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의로워지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형상과 완전히 일치된 그런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좀 기대감이 생기세요? 그래서 오늘 또 죽어볼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영원한 천국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데, 거룩하지 못한데, 결국은 우리가 이 장막을,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에 완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원히 그것을 그냥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이 죽음에 이르게 될 때 또 맛보게 되는 영광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영광스러운 것을 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영광스러운 장소, 영광스러운 교제, 그리고 영광스러운 상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광스러운 장소는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어디요? 네, 천국. 그렇죠.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장소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이라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할 처소를 주님이 예비하러 지금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처소에 우리가 죽는 즉시 어떻게 돼요? 그 처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장소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 땅이 아니라 어디로? 천국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삿짐 쌀 필요 없습니다. 맨손으로 가면 돼요. 맨손으로 가면요, 거기에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행복 아카데미에서 우리 주소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안도 청국시 행복동 1번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청국시에서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해서 이렇게 행복 아카데미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주소는 주박도 지옥시 불행동 1번지. 그래서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옥의 삶을 살게 되고요.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에 이사하는 날까지는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교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나 최소단이죠. 교회나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그 안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라고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 엉망으로 살아도 돼.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서 그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시고, 아, 이런 맛이라면 그 천국에 가면 더 좋겠구나. 또 교회에서 천국을 만들어서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여기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니 저 천국에 가면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모형으로 가정이라는 모형, 또 교회라는 모형을 우리의 삶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천국을 먼저 맛볼 수 있도록, 천국을 맛보고 그 천국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전에 보면 이단들을 보면 옛날에 그 다미 선교였나요?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지금도 그런 종교 집단들이 많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천국 갈 거니까 이 세상에서 물질도 필요 없고 뭐 너희들 뭐 아무도 필요 없으니까 뭐 집도 바쳐라, 뭐 돈도 바쳐라, 다 바쳐라, 뭐 이러면서 다 그거를 뭐 가져가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을 예비하라고 하면서 다 팽개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기 원하시고 천국을 맛보길 원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맛을 봐야 천국을 사모하죠. 여기서 천국을 맛을 못 보고 맨날 지옥을 맛보면서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막 상상하겠어요. 매일매일이 지옥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을 그곳에서 맛보고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나아가고 그곳에서 천국을 맛보았을 때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펼쳐질 그 천국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의 이 순간, 이 시간의 삶을 천국으로 만드셔서 그 귀한 그 천국의 놀라우신 은혜를 매일매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그런 교제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 영광 중에 있는 천사들과 또 성도들과 그 영혼들과 함께 누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2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여기서 쭉 나열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여러 하나님을 믿는 그 영혼들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고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또 영광스러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성도는 죽은 이후에 안식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죠. 안식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죽는 자들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안에 앞에 전제가 있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여야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어야만 죽어도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이 수고를 다 그치고 쉬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신자들이 죽음에 이르게 될 때, 그래서 그들의 육체가 받는 유익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들의 육체는요, 죽음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찬을 할 때도 어떻게 얘기하죠? 이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하는 귀한 잔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연합이 어떻게 돼요?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육체가 여전히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잠시 동안은 그들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영광된 자리로 나아가요. 그런데 육신은 어떻게 돼요? 육신은 어디로 가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분리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리가 되어지지만 그거는 잠시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어지지만 그 육체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육체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육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분리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과 분리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깐 동안은 흙에서 우리가 썩어지고 부패해지고 뭐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부활할 때 이 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몸의 부활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분해되고 사라지는 것이 육체입니다. 그래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시편 104편 2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29절. 준비 안 됐나요? 제가 그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호흡을 취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처음 지어질 때 우리가 흙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닿게 되면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소요리 문답에서는 안식이다라고 표현해요. 안식. 쉬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쉼을 누리는 거죠. 오늘 본문 읽었던 이사야 57장 2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아멘. 평안함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침상에라고 편히 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 죽게 되면 안식을 누린다, 평안함을 누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육체는 어디로 가요? 육체는 흙으로, 땅으로 가죠. 여러분들이 이제 무덤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들 영혼은 이미 하나님 앞으로 갔고, 자, 그러면은 육체는 어떨까요? 갑갑합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뭐 썩어질 것 같고, 썩는데 막 구더기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답답할 것 같아요? 괴로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요리 문답에 보게 되면 죽음 이후에 육체가 받게 될 유익이 바로 안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 안식이라는 의미가 뭐죠? 쉬는 거예요. 쉼.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아서, 그동안 너무 고통이 많았고,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안식해라. 쉬어라. 고통의 나날들이 많이 있었으니 육신은 쉼을 가져라. 이렇게 안식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안식은요, 이 무덤에서 육체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 한시적으로만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다 뭐 흙에서 다 분해가 되고 뭐 뼈가 되고 뼈가 다 나중에는 뭐 시간이 더 지나면 완전 사라져 버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어떻게 되죠? 다시 육의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때 영혼과 육체가 다시 연합을 이루어 하나를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른 몸으로 다시 부활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죠.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는 몰라요, 저희도. 그죠? 나중에 보시면 알겠죠? 나중에 재림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만 기대가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신하게 될지. 근데 어쨌든 그 지금의 모습과 똑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활체로 우리가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영혼은 바로 영광 중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육신은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이 땅 가운데 세컨 커밍이라고 그러죠. 다시 오시게 될 때, 그러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이 모든 육체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부활의 순서가 정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요, 살아있는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러니까 재림의 때가 되면 그 모든 무덤 속에 자던 자들이 다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부활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디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러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완전히 지옥으로 육체와 영혼이 다 던져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쯤 되면은 또 궁금한 게 많이 생길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매장이 아니라 화장을 하죠. 그렇죠? 내 육신에 화장을 하면 뼈 조각도 남지 않고 가루가 돼서 과연 부활이 가능할까? 혹시 뭐 바다에 뿌리든 뭐 어디 강에다 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흩어지고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 흩어졌는데 내 영혼과 육체가 언제 어떻게 연합을 할까? 그게 과연 가능할까? 반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돌들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있는 것을 변형시키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없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뭐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을 보게 되면요, 환상 가운데 어떤 걸 보죠? 마른 뼈들이 힘줄이 생기게 되고요, 그 위에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돌면서 어떻게 돼요? 군대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창조 역시 그렇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뼈가 흩어지고 뭐 가루가 되어서 없어졌다고 한들, 훼손되었다고 해서 부활의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유교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많이 해요? 제사를 하죠, 제사. 하지만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까 죽는 즉시 어디로 가요?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돌아요?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갑니다. 성도의 영혼은요,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뭐 여기저기서 헤매고 뭐 못 만났던 사람 가서 보고 가서 막 인사도 하고, 한이 있으면 그 사람 가서 좀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죽는 그 즉시로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그러면 자, 제사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제사상을 받을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을 달래준다는 목적으로 제사를 하거나 뭐 영혼을 달래준다고 막 굿판을 벌이잖아요. 그죠? 뭐 이거는 구술해서 그 영혼을 달래줘야지, 안 그러면은 막 뭐 당신의 아들이 뭐 물에 빠지고 뭐 불에 타고 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다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혼을 달래고 영혼을 달래라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혼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해서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으러 올 수 없다.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개념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는데요. 성도는요, 죽는 것이 유익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목숨을 끊으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바울도 어떻게 해요? 자신이 이 둘이 다 좋지만 그러나 유익이 다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내 생명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끊고 싶어서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고 싶다고 더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참새 한 마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입히고 먹이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를 어떻게 마음대로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서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요, 즉시 영광 중에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과 동시에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간다라는 거죠. 영원한 고통과 어두움 속에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몸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무덤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영혼과 연합하여 부활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의 재림 때까지 어떻게 돼요? 마치 죽은 몸은 감옥 안에 갇힌 것처럼 무덤에 갇혀 있고 부활은 이루게 되지만 결국은 심판을 받고 완전히 지옥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날마다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의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